이 살아계셔서 꼭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산상 변모주일 및 3.1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대과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주께 나아가지 못했던, 주께 서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사오니 모든 죄악과 어리석은 삶의 이야기들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께 나아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정결한 예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속에 아픔을 들고 어려움을 들고 힘듦과 주께 토로하고자 하는 많은 기도 제목 들고 또한 나아왔습니다.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사무친 바 되어진 예배자로 거듭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인터넷이 많이 늦은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 및 3일절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3일절을 통하여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5월 3일 수요일은 제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9일부터 사순절 첫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 만나며 나아가고자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축복과 주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의 거심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주께 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자, 시작!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산상 변모 주일 및 3.1절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역사는 진실이 있다. 여러분,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의 사관에 따라서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요,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3.1절 기념을 맞아서요, 불후의 명곡에서 3.1절 기념 노래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8호 감방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어떤 가수가 나와서 했습니다. 잘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 노래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네 이 철장을 열어주시고 자유의 길을 보여주소서. 어두운 벤 외로운 밤에 주님만이 나의 빛이라.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평화의 길 인도하소서. 이 감방에 갇혀 지내며 주님 이름 부르네. 주님의 사랑 나를 감싸고 희망의 빛 비추소서. 하늘 높이 별빛 날이 주님의 은혜를 기리네. 이 감옥의 문 열려진다면 주님 품에 안기리라. 여러분, 3.1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단 말입니다. 믿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나아갔던 우리 민족의 민족 운동입니다. 여러분, 8.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절. 여러분, 강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망한 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강복을 얻은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었다, 일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조상이 일본인이었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8월 15일이 강복절,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복을 얻고 새로운 발걸음을 한 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3.1절은요, 테러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자유를 외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에르스트 모리츠 아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매월 매년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바라보며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주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알게 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제 올라가시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의 이야기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소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온 그 시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각자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꺼내놓고 함께 나누어 먹었던 사건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맞지 않지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역사 속에 있는 한 역사의 인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요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서는요,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약자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대변하고자 하시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으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이 다 잠을 잡니다.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무정결한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마음에 분란이 생기고 힘듦이 찾아올 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종종 이야기하지요. 마음에 화와 분노가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완전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부족하고요. 수많은 목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 전할 뿐인 거죠. 여러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화도 나고 분노도 일으키고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랄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원망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도 먼저 다가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니하고 참 많이 싸워요. 참 많이 싸우지만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할까요? 당연합니다. 아들 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부족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따라서 늘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 그 사이에서 여러분 꼭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더 주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변화되셔야 돼요. 마음이 더 넉넉하셔야지요. 마음이 더 온화해지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자의 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 많이 했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면 정말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변화되실 때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 30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80세의 광야로 80세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의 리더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방 시대에 가장 처목한 이스라엘의 가뭄이 허락되어졌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고요. 수많은 그 이방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큰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던 두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혹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걸맞춰서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나는 예수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분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예배자의 발걸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이고 기록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실이라고요. 진리라고요. 내가 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탭을 한번 들어봅니다. 예배 시간에 탭을 한번 들었어요. 이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박성준 목사는 예배 시간에 탭을 들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변모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사건이, 역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믿게 하는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와, 엘리야를, 모세를 내가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군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집과 모세의 집과 엘리야의 집을 짓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되어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이제 서장훈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혼을 맞이하려고 하는 부부가 나와서 이제 그 사건을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심리 상담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서 있고 혹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중에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검찰청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면 이제 그 자기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확인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도 정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심장 박동과 신체 반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당사자는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기계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마음은 숨겨져 놓고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 속에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겉생각, 내 속생각은 그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이 기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진실된 이야기를 숨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숨겨놓고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요. 세상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역사 속에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자가 되어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 속에 고인물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건들을 바라보며 다양한 해석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바라보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요, A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B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자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A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맞다고 하면 A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지요. 왜요? 내 생각과 내 평안과 내 행복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향하여 걸어갑니까? 진실요. 복음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진실되어진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실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옳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이제 집사님이 나오셔서 한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교수님, 제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예수가 믿겨지지 않아.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부모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들겨 패서라도 부모님들은 보내셨어요. 왜? 교회 가는 것이 옳은 거니까요. 교회 가는 것이 옳은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감기 걸려서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아픈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엄마,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가 봐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교회 가라.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은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엄청 수고하시고 노력하셨지요. 요즘 학생들에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권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제재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종교활동하기 싫은데 부모가 강제로 나를 교회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철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보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요,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저는요, 저희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교회만 가주라.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부정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교회만 가주라라고 딱 한 가지 부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 딸과 아들은 교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혹 다른 것도 부탁하며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공부해라, 뭐 해라. 이제 한번 바꾸셔서 오직 교회만이 어머님의 부탁, 어머니의 간곡한 소원이
되어지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혜로운, 명철한 역사 속의 한 인물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 저와 우리가 믿는 분은요,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어머니의 평생 기도도 가장 큰 저의 재산이지만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제 치유 앞에 수많은 독립투사가 그 독립을 위하여 그 신앙의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변절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대한민국이 다시 광복을 이룰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변절합니다. 그들은 일본 앞에서 일본을 위하여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그 길을 걷지 않고 독립의 삶을, 신앙의 삶을 걸어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읽어줬던 제8번 감옥에서의 그들의 고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들의 그 기도는요, 이 땅,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강복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촛불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촛불이 되어 나타내라고 주신 시간이다라고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역사 속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모세는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자라고 칭호를 합니다. 그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가 40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맞습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살인자로 40년을 모세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김구라고 하는 우리 역사 속에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요, 일본인을 죽입니다. 왜 죽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국모가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그에 너무나 화가 난 우리 국민들이요, 수많은 일본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김구 역시도 일본인을 죽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김구가 우리 국모를 죽인 일본인의 그 앞잡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전쟁이지요. 독립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김구는 테러리스트입니까? 독립운동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내 우리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넘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나라, 무너진 나라, 나약한 나라가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나라를 결코 무너뜨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같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공산당의 악함을 전하고 일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무너지지 않냐? 바로 신앙을 붙들며 나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다시금 생각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 역사는 진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하여 역사는요,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누가는요,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악한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배타적이지만 그와 함께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짐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서요, 제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분노가 차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를 다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도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저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되죠. 우리가 바보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많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역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역사의 사명자들이 되어지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 사명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이 시작되어진 이 역사의 발걸음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고민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나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발걸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며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과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로운 사명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3.1절 이 시간을 바라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발걸음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그들은 대한이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외치며 일본군 앞에 앞섬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님, 일본은 수많은 총과 칼로 우리의 선조를 죽이고 이 땅을 무너뜨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촛불이 되어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불꽃이 되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강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불씨를 전하여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남을 우린 역사를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3.1절 운동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이 민족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평안케 하시며 삶의 발걸음을 주께서 예비하신 발걸음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노심초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역사의 사명자가 되어지겠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